보자기 속에 담긴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잖아요. 복음 안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극복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구원의 약속 밖에 있었던 자예요.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었던 원수 되어졌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제 막혔던 담을 털으시고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영광스러운 반면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보장된 미래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방 선교를 위한 두 환상. 이방 선교를 위한 두 환상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분수령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9장까지의 내용과 앞으로 이제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 사울이,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 이런 그 교량적 역할을 하는 그런 장이 10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고넬료의 환상, 고넬료가 본 환상과 베드로가 본 환상 속에 감겨진 그 의미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던 이 사울을 회심시키셔서 오히려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를 앞장 세우시는 이런 반전의 승리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은 이제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아니면 동족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많은 핍박과 심지어는 살해 위협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메섹에서 한 3년 정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몇몇 사도들을 만나면서 15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런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어디로 피신해요? 자기의 고향 가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초기 사역을 동족들을 대상으로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 이렇다 할 결실을 크게 보지 못하는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 사울의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복음 증거의 대상은 이방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불가피하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지요. 자, 그런가 하면 그 9장 32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베드로는 주로 앞서 빌립이 사마리아 중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고 사마리아 도처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순회 이런 그 사역을 떠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병자도 고치고 또 심지어는 죽었던 이런 도르가라는 이런 아주 그 지역에서 봉사하기로 헌신하기로 소문난 이런 그 여인이 죽었는데 이 여인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그 교회 속에 임하는 또 그런 그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필요로 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는 요빠까지 와서 요빠라는 데까지 와서 4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유하니라. 피장은 가죽, 짐승 가죽을 가지고 가공업을 하는 제조업을 하는 이런 말하자면 사업가라는 얘기죠. 이런 집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로 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 이렇게 명한단 말이죠.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베드로의 행보와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셔서 바야흐로 이제 이방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의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그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것이 본질이다 하는 얘기죠. 역사의 본질. 자,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0장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환상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고넬료가 본 환상, 다시 말해서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되겠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넬료가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가 보게 된 환상, 이것이 보다 본질적인 그런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넬료가 본 환상,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
이렇게 두 종류의 환상이 소개되는데 이 환상은 별개의 독립된 두 환상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깊이 연관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연계되어진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살펴보죠. 먼저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지중해 연안 쪽에 위치한 그런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지금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로마 군대 중에서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된 부대의 장인 고넬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 100명으로 구성된 그런 중대급도 안 되나? 네? 어쨌든 그런 그 소규모 군대의 백부장 100명 정도로 구성된 거기에 지금 말하자면 장으로 부대장으로 그렇게 지금 신분이 돼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넬료는 뭐예요? 지금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람을 소개하느냐라고 했을 때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고넬료가 비록 로마 사람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이방인 유대교인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방인 유대교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개종까지는 안 했지만 적어도 회당에 정기적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로마 사람으로서 이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을 유대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을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미루어서 추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기 여기 손을 놓으시고 8장을 한번 가보시면 8장에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케의 메시가 이 빌립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그 이후에 빌립이 떠나서 그 40절 보세요. 8장 40절. 자, 39절부터 볼까요?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히흔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가이사랴에 빌립이 정착을 해서 복음을 계속 전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될 때 혹여라도 이 가이사랴에 정착했던 빌립의 이런 전도를
혹시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본다는 얘기에 그러나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간에 이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며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런 그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실은 뭐겠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사의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기는 그런 그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의 신앙이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엿보게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어떤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그런 전인적인 실천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소문이 많이 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경외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이런 그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진 이런 신실한 유대교인 이방인.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절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환상을 보게 돼요. 제9시는 오후 3시경을 얘기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비몽사몽간, 다시 말해서 어떤 꿈속에서 보는 그런 그 불확실한 허상으로서의 환상이 아니라 밝히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로 환상을 봤는데 사실에 입각한 환상이다. 꿈이 아니야.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밝히봄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이런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를 대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외감을 갖게 되고 그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도처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천사들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그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고넬료도 그랬어요.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천사를 인식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물론 여기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천사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다.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기도의 핵심, 중심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심정의 발로로 주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정욕의 발로에서부터 나와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했어요. 자,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그 주제가 둘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면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대신 관계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제 그 밑에 내용은 대인관계란 말입니다. 근데 이 대신관계의 기도의 내용과 대인관계의 기도의 내용이 독립된, 이원화되어진, 분리되어진 기도의 두 주제가 아니라 대신관계에 의존되어지고 종속된 것으로서의 대인관계의 그 필요를 구하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일에 종속된 것으로서의 우리의 필요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대인관계의 기도의 내용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관계에 관련되어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과 그것에 근거한 기도가 그 삶에 의한 기도가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는 유대교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명제 속에서 살려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섭리 의존적인 신앙관에 입각해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라든가 또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했다든가 이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린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 왜 드리느냐? 이것이 순전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나 중심의 어떤 유익을 위한 기도냐? 그게 아니라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에 관련되어진 것으로서 종속된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대주제와 연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그들의 광야에서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광야에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기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과정에 있는 광야에서의 저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광야 그 자체의 삶의 필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저들의 필요,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목표를 위해서 저들의 광야에서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나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전제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주는데 5절이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지금 당장 즉시 내 얘기를 듣고 나서 곧바로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하라는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사람을 보내서 인편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줍니다. 6절 저는 휘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피장, 가죽 세공업자 시몬, 베드로도 시몬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피장 시몬이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구별시킨 것을 보게 되죠. 자, 가죽 세공업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집은 어디 있느냐 하면 해변가에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무역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이 피역업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요파 해변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런 시몬이 지금 기거하고 있는데 가서 그를 초청해오라.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종졸은 그 병졸을 얘기합니다. 부하 병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자,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이런 그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심지어는 그의 부하들 중에도 유대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여호와의 신앙을 개인적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증거했었던 이런 사실들도 여기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심령을 갖고 있었고 어떤 신앙관을 그가 정립하고 있었는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한 사람. 왜 이렇게 세 사람이나 보냈을까요? 종은 베드로를 섬기기 위해서, 또 이 병사는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는 과정 속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종과 병졸을 아울러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과정 속에서 참 그 심령이 얼마나 맑고 간절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사실들이 현실화되어진 것을 또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구하고 자기가 지금 환상을 봤던 천사가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그 하인과 병사에게 자세히 일러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제 요바로 보냈다는 거죠. 가서 모시고 와라.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본 환상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향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이런 두 하인과 병사가 그 이튿날 하루 지나서, 이건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하루 일정이 되는 그런 그 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날 고넬료가 환상을 봤던 그 다음날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도착하는 그 즈음에 지금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또 나름대로의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 6시는 정오를 얘기합니다. 낮 12시쯤을 얘기합니다. 6시더라. 자, 기도를 끝내고 아침을 일찍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자, 시장하여서 먹고자 하매 그래서 음식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준비할 때에 그때 비몽사몽간에 여기서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그 무아지경에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겠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신비한 무아지경의 어떤 황홀경에 잠시 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퉁이를 메어서 땅에 이렇게 내려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에 네 귀퉁이를 이렇게 매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그렇게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자, 근데 이것이 어떤 종류의 것들이냐라고 했을 때 1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섭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이런 그 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먹으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나이다. 나는 부정한 것을 속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큰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 각양각색의 이 짐승들이 어떤 짐승이다? 부정한 짐승이다. 율법에 명기된 정결법에 명기된 부정하고 정한 짐승을 구별해 놨는데 부정한 짐승 먹지 말고 정한 짐승만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1장을 한번 잠깐 레위기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구약의 160쪽 자, 레위기서 11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오소리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쭉 1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특별히 이런 짐승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새김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굽이 갈라진 짐승을 먹으라는 거죠.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하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에 입각해서 또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까지도 동일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를 이시해서 많은 이 기독교 개종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대교적인 전통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유대교적 잔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아서 지금 사도 중에 가장 앞장선 이런 위치에서 쓰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그 부정한 짐승을 보이시면서 잡아먹으라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나이다. 물론 이것은 뭐 반대했다라기보다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절을 앞세워서 주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율법에 입각해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켜온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운데 어찌해서 이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거절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정결법에 입각해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시고 왜 정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그 율법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의 표피적인, 외적인, 문자적인 금기사항에만 매이어서 본질을 그르쳤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정결법의 근거에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죄와 연관되어진 또 세속적인, 부정적인, 부정한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서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얘기죠. 나시린의 교훈이 뭡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참 나시린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 안에서 다 성취가 됐어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하기 때문에 정한 것은 여전히 먹고 부정한 것은 여전히 먹지 말라라는 이 구약적 배경의 이 정결법은 더 이상 유효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입으로 드러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을 거쳐 장을 거쳐 뒤로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음란, 사치,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이게 다 나온 것이다. 저거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 모두가 다 선함에 모든 식물은 다 깨끗하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식물 자체를 그런 율법, 정결법에 근거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갖다 구분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복음에 접촉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율법적인 전통에 메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또 이 환상의 의미를, 여기 환상의 의미는 뭡니까?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베드로와 또 이방인으로 상징되어지는 고넬료,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정한 지금 짐승이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걸 먹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가 막혔던 민족적이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장벽이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존립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나라와 종족을 무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요 자매다. 지체다. 사실 이 사실은 당시만 해도 엄청난 이런 반향을,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 유대인들에게는